자리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 바이러스. 여러분들 그 성경에 가장 기초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든지 다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되는 말씀이 뭘까? 가장 기초는요, 하나님 말씀이지 물론. 근데 기초는 뭐예요? 가장 밑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밑에 있는 말씀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그럼 성경의 가장 밑에 있는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세워져 있는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두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시죠? 네? 잘 모르는 분 절 따라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게 성경의 기초입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생활의 기초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따라서 이 기초를 소홀히 여기면, 이 기초를 망각하면 그 후에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하나만 이 사단이 허물어버리면 그 인생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천지가 어떻게 하나님 거야? 내 것이지. 네 집이 어떻게 하나님 거야? 네 것이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믿고 있느냐? 아니,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빅뱅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지.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따라서 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야. 따라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같이, 마치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의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독소와 같은 거라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추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지 않고 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하나님이 나의 또한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삼지 않고 여기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니까 엄청난 부담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담감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녁에 들어가서 딱 머리를 베개만 대면 바로 주무시는 분은 이런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도 잠이 안 와. 내일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는 사람, 그런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담감으로 인해 소중한 자유와 평안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만 쌓입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 불안으로 그치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불안케 만들어서 그 인생을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고 나오면 무엇이 생기냐면 시기, 다툼,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마누라 탓. 못 되면 남편 탓.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 끊임없이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네 탓이야, 내 말 따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사람 안에 평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하게 되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만 편하면 만사 오케이지. 또 이런 사람들은요, 나만 배부르면 만사 오케이지. 또 이런 사람들은요, 나 자신만 행복하면 만사 오케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에만 모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웃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섬기는 삶처럼 피곤한 게 없는 겁니다. 왜? 욕심은 채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섬기는 일을 포기할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곧 육체의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인 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더 높냐 낮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전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사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우리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거리가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한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땅에서 뭐 하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뭐 하고? 하늘에서 풀린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만사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처럼 만사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나를 죽이는 훈련, 그 훈련은 힘든 훈련을 통해서 힘든 삶, 욕심을 버리는 삶이 힘든 삶이지만, 그 훈련 과정이 끝나게 되면요, 정말 그 이후부터는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5분 아멘 하셨고 나머지는 뭐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제목 다 함께 시작. 행복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뭐죠? 이렇게 전파되는 거잖아요.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무슨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그래서 이 행복 바이러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만 해도, 그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누군가가 그저 나와 짧은 말 한마디만 해도 행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나누게 되는 축복이 많은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 바이러스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서로 행복을 주고받으길 축원합니다. 이런 행복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요, 기도가 다릅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있는 곳이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 프란시스의 기도이지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행복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스스로 주인 되어 욕심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추해집니다. 여러분들 노년이 추해지길 원합니까? 노년이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생은 사나워집니다. 옆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늘 공격적입니다. 누군가 그냥 조그마한 실수만 해도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래야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불행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만나면 이렇게 짜증나고 상처받고 아픔을 얻고 불행해지는 존재이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불행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탄이여, 나를 사단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왜? 사단이 나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을, 용서가 있는 곳에 다툼을, 일치가 있는 곳에 분열을, 신앙이 있는 곳에 의혹을, 진리가 있는 곳에 그릇됨을, 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을,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이해받으려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 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받기만 원하고 주기는 거부하고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으며 자기만 높임으로 인해서 지옥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왕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불행하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과 나의 주변의 그 이웃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은 깨끗해지고요, 그의 영혼은 아름다워집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육신은 날로 쇠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따라서 내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가, 불행 바이러스가 되는가, 이것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에게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건물은 낡으면 무너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다 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 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입니다. 내가 진정 교회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교회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 두 사람이 합심의 기도는요, 음부의 권세를 땅에서 메고 천국의 축복을 푸는 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이 불행 바이러스는 기도로 뭐 하는 자? 기도로 뭐 한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잠궈버리는 겁니다. 피곤케 하는 영, 짜증나게 하는 영, 상처 주는 영, 생명을 죽이는 영, 이 불행 바이러스는 주님의 이름으로 매는 것입니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그 영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풀어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힘으로 용기를 주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지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어디에서 선포하라고요? 두세 사람, 두 사람이라도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축복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이 풀리면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행복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는 기도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라면요, 행복의 기초는 뭐라고요? 행복 바이러스 기초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중심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행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행복 바이러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나를 싫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조차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행복의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